내 삶의 구심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내적 사역을 충실히 이루고 있습니까? 중보기도에는 덫도 없고 극단 및 교만의 위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진실한 열매를 맺는 숨겨진 사역입니다. 영적인 삶을 부실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속죄를 당신의 모든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의 구심점, 곧 주님의 속죄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심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삶의 구심력이 되시는 그분을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 구심점에 집중하기 위해 단 1분이라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이 중심으로부터 계속 생각하고 행하고 봉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나 봉사나 섬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노력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속죄여야 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제한하여 우리의 애착이 언제나 이 위대한 능력인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게 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들은 사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작정에 의한 것입니다. 신비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내 삶의 구심점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연히 내 삶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내 삶은요, 분명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의 구심점, 곧 주님의 속죄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심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구심점이 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때로 차지하기도 합니다. 삶에서도요, 좋은 습관은 꾸준히,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
겨우 정착이 되고요. 정착이 되어서도 조금만 나태해지면 그 좋은 습관이 어느새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구심점이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중심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내 삶의 구심력이 되시는 그분을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중심으로부터 계속 생각하고 행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나 봉사나 섬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노력입니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나누고요.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분명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묵상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만 영향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한하여 우리의 애착이 언제나 이 위대한 능력인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게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의 애착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묵상과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위대한 능력인 그리스도의 속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애착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며, 그래서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들은 사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작정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자유로운 선택들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작정에 의한 것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작정에 의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선택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처럼 신비한 일이고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진리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혹은 누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과 내 정욕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